바울이 일전에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이런 데서 핍박이 심했었죠.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다시 유대인들이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1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로마 총독 갈리오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바울을 더 이상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우리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 있잖아요. 이제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로마 총독인 갈리오 앞에서 그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비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리오가 AD 51년에 AD 51년 여름에 총독직에 취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제 있었는지 고린도의 1년 6개월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소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자유롭게 믿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교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를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이렇게 감싸주고 유대교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그 특혜를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벌받아야 되고 로마 제국에서 탄압을 받아야 되지 유대교처럼 허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로마 총독 앞에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렇게 재판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갈리오 총독 앞에 재판석 앞에서 갈리오 총독이 앉아 있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있고 바울이 거기 피고소인석에 있으면서 그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변론할 틈도 주지 않고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내가 다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이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경범죄라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하겠는데 갈리오 총독이 듣기에는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얘기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그 유대교를 너희들이 해석하는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재판정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그때 갑자기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장 소스데네를 재판 자리 앞에서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리오 총독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가 이렇게 재판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도 않고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요, 어떤 로마 총독이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 총독의 결정이 선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러한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한테 그렇게 관대하게 그 종교 생활을 허용했던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전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선교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갈리오 총독의 그 결정사항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만약에 갔을 때 갈리오 총독이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훗날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상당히 도움되는 판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에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고린도에서 더 상당수일 머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에게해를 건너는데, 거기 그 고린도와 그 사이 에베소 사이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넌 것이죠. 건너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갔고요. 그렇게 해서 19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였어.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는 바울이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같이 따라갔던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과 변론하던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바울이 풀어주는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 그런 것을 듣고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은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 에베소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상당히 그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지중해가 당시에는 항상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배가 항상 운항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즌에만 운행이 되고, 풍랑과 파도가 강하고 막 바람이 강한 시즌에는 아예 수개월 동안 배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면 그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서둘러서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거기를 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스라엘 지방까지 가는 직항의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라고 되어 있죠. 상당한 기간 흘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떠오르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해안 지방이죠. 항구 지역입니다. 우리 가이사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베드로가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전도했던 사람, 바로 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그 한 절이 22절 한 절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되어 있죠.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지칭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교회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안 지방에서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거든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서 안부를 묻고 다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대요. 안디옥은 오히려 더 저지방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한 300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300마일 북쪽으로 떠 있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 굉장히 긴 여정을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그냥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구절이 또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에 그 얼마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또 선교 보고를 했겠죠. 2차,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이 출발 지점이었으니까 거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얼마간 머물렀다가 다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3차 여행은 자신이 1차, 2차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시 내가 전도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방이면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그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아까 그 나왔던 에베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황급히 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음 목적지는 3차 전도여행의 핵심 목적지는 에베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뭐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런 넓은 지역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년의 시간 안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오늘날 어떤 선교사를 어떤 땅에 보내게, 어떤 지역에 보내서 선교를 하게 한다면 오랫동안 그 선교사를 훈련해서 그 선교사가 그 지역의 한 지역에 들어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뭐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선교를 하기를 기대하고 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AD 50년인데 주후 50년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교팀이 혼자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국가와 도시를 돌면서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현대의 국가명으로 따지면 최소 5, 6개국을 도는 겁니다. 시리아,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 그런 국가들을 사도 바울은 다 돌면서 수십 개의 그 주요한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여행은 1차, 2차, 3차까지 이르는 그 전도의 여행은 정말로 엄청난 성공이고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도 바울이 갔던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로 남게 됐던 것이고, 에베소에서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로 남게 된 것이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다니면서 나중에 그곳에 또 갈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그래서 자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남아서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되는, 세계 최강대국인, 서방의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고 놀라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사도 바울, 내가 택한 그릇이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에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대로 그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선교의 역사, 정말 그 한 사람의 선교팀이 전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